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무탈하셨습니까? 두 번째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서 아마도 이 온라인 예배는 2월 첫째 주일까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어떻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1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또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에 있는지, 과연 말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교회 찬송 보혈을 지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성시교독 76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세상이 마치 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공자가 쓴 논어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이면 필류아사라.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나의 스승이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승은요, 특별히 어떤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논어예요. 택기선자 이종지요 기불선자 이계진이라.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택기선자 이종지요 기불선자 이계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선한 사람은 그 선함을 선택하여 따라가야 할 스승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은 내 잘못을 고치는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참 스승이 특별히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면요, 덮어놓고 비판만 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들도 그렇고요, 또 때로는 학문을 하는 학자들도 그렇고요. 다양성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해서 이 직진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죠. 물론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죠. 하지만 진리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맞다, 다른 사람 틀렸다, 덮어놓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배울 점이 그 사람에게 하나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보시면요, 먼저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잘난 체 합니까? 우월의식에서 아주 교만한 생각에서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사회적인 위치에 있고 학식도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닌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모든 면에서 나으니까 나를 좀 본받으시오,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실제적인 롤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동양적 사고에서 보면은 겸손이 곧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좀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 잘난 체하는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은 바울이 이때만큼은 그래도 조금 교만한 의도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결코 바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가 좀 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 말고는 딱히 이렇게 마땅한 롤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만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또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겠죠. 다 같이 나를 좋아하든 나를 싫어하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자가 논어에서 했던 말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길을 가든 나하고 생각이 다르든 그 속에서 내가 배울 점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다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진리다 그러고요, 저 사람은 저게 진리다 그러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분열되고 서로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교회 대부분은요, 서로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나 잘나 싸우다가 결국에는 잘난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다시 17절 보시면은요, 바울은 처음에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지만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뒤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다가 다음에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바울이 말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바울을 포함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저 역시 같은 생각이고요. 이 두 사람 역시 바울의 어떤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 다음 갈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디모데는 바울이 내 아들이라 그렇게 칭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하던 바울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 장로로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바울을 돕고 함께했던 그런 바울의 아주 둘도 없는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모델은 누굽니까? 최고의 롤 모델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실제 내 신앙생활에 롤 모델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믿음의 롤 모델이 성경 속의 인물이든 뭐 바울이든 디모데든 에바브로디도든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죠. 뭐 다윗이든 요셉이든 뭐 욥이든 성경 속의 인물이든 아니면은 내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어떤 이 가장 신뢰하는 뭐 스승이든 아니면은 부모님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뭐 친구든 친척이든 뭐 같은 뭐 고향 선후배든 학교 선후배든 같은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든 그 누구든 간에 내 믿음의 롤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인물이든 내 주위의 사람이든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롤 모델은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장 존경하거나 내가 닮고 싶어 하는 또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롤 모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롤 모델이 될 수만 있다면,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롤 모델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는 참 성공했어요. 뭐 사회적 지위도 높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는 성공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욕은 한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성공의 높은 자리에 갔는데 정작 그 자리에 가는 과정까지 불법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뭐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극히 잘난 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롤 모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존재감 별로 없는 뭐 지극히 평범한 뭐 저나 여러분들 같이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만 그저 그런 사람이야, 난 별 볼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동력자들 또한 롤 모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요, 나를 좀 본받으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이 나뿐만 아니라 뭐 저기 있는 저 A라는 집사님도 본받으시고 뭐 B라는 권사님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교회는 한마디로 롤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롤 모델 믿음의 다른 말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디딤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딤돌 믿음.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뭐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런 대단한 믿음을 살지는 못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든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만큼은 저분처럼 해야 돼. 봉사만큼은 이분처럼 해야 돼. 예배만큼은 저 A라는 성도님처럼 그렇게 드려야 돼. 만약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롤모델 믿음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아주 대단한 믿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롤모델 믿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다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좀 자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롤모델 믿음이고 디딤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디딤돌 믿음의 대명사죠. 계속해서 본문 18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또 말한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한다.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말하느냐?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결코 잊지 말라. 이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장차 썩어져 버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 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아등바등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마땅합니다. 뭐 그냥 저 천국에 소망을 둔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그냥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그것은 결국에는 엉뚱한 열심이 될 뿐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결국 엉뚱한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사실을 망각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음을 얘기합니다. 뭐 한두 명이면은 바울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다시 막 거듭거듭 얘기하지 않죠. 생각보다 빌립보 교회도 아직까지 제대로 완전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거든요. 과도기 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 아직까지 율법이 최고야. 유대주의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못하고 있던 그런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구원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파멸을 가리킬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저희의 신은 배요라는 말하고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은요, 이 쾌락주의자들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좀 부드럽게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던 우상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아테네를 방문하죠. 성경 아덴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테네를 방문했던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당시에 이 아테네에서 아주 신성시되는 그런 곳이 곳 가운데 하나가 아레오바고 언덕이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인데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신인 아레스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하고 한번 붙었습니다. 근데 이 한번 붙었는데 이 누구를 살해했느냐? 포세이돈의 아들인 하레리티오스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그래서 이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인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스가 재판을 받았던 언덕이다. 그래서 이 아레스의 언덕, 이것이 아레오바고라는 뜻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지순례 많이 가면은 유럽에 여행 가면은 이 아테네를 가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의 아테네요. 아테네 이 산 정상에 보면은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언덕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당시 바울이 헬라 철학의 두 축이었던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이 학파는요, 개인의 행복과 쾌락이 곧 최고의 아름답고 선한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쾌락주의자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이들의 관심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쾌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말하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의 쾌락과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쾌락만 쫓고 행복만 쫓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쾌락만 쫓고 행복만 쫓다 보면 결국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린 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그런 믿음의 레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어디 돈 넣을 구석이 없나, 어디 돈 벌 데가 없나 생각하기 마련이죠.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라도 좀 건강이 회복돼야 될 것인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짭도 잡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우리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땅의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지는 못하더라도요, 최소한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롤모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롤모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디딤돌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딤돌이 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삶이야말로 성도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리면 왜 그래? 돌아보지 않습니까? 찌르면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좀 나를 깐죽깐죽거리면 기분 나빠하죠.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쟤는 왜 저래? 참 꼴불견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비록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에게서도 어느 한 가지는 배울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를 향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벽한 믿음이라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 가운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나를 본받겠죠. 하지만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내 삶 속에서 나 안에서 조금이라도 본받을 게 있으면은 어느 한 개라도 본받으라는 것이죠.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에 신천지 이단이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으로 아주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죠. 근데 최근에는 또 가장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선교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터콥이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이다. 그래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콥이 이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경계해야 되고 뭐 일반 이 정통적인 신앙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선교 단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이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인터콥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그 이 백그라운드에 이 어떤 설계한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대로, 그 설계한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여주고 있다. 이게 음모론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전 세계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음모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은 이거는 마귀의 노예가 된다. 절대 백신 맞지 말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인터콥이나 디딤돌은커녕 거침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 어떤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빛이 되어야 되고요, 소금이 되어야 되고 향기가 되어야 마땅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말이 아닌 삶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거짓말도 덜하고 좀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착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믿을만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양심적이더라. 똑같이 장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양심적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세금도 덜 떼먹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보다가 남을 더 배려하고 남을 좀 더 생각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좀 선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것을 좀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말장난이 될 뿐입니다. 내 삶을 직접 보여줌을 통하여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대단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처럼 순교신앙으로, 순교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자기 자신에게는 나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좀 더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내 것을 그래도 좀 더 내어놓으시고요, 좀 더 베푸시고 좀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도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뭐 나쁜 짓만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충분히 내가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죄를 덜 지으려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좀 다른 사람에게 롤모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그런 디딤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롤모델 믿음, 곧 디딤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믿음이라서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만큼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폭풍처럼 몰아붙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지치긴 하겠지만 결코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디딤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는 거침돌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디딤돌 믿음이었는지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한 해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 믿음이 많이 다운되었더라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의 롤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본받고 내가 따르고 내가 닮아갈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롤모델들을 두게 하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바로 그런 롤모델 믿음, 디딤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방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에 이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아직도 2,000명 후반대, 3,000명 초반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확진자가 또 감소되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타리오주의 두 번째 비상사태가 이번 주에 선포되었죠. 그래서 2월 10일까지 비상사태 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첫째 주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상사태가 연장이 되게 되면은 또 온라인 예배 또한 같이 연장되게 될 것입니다.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 정교인 성경 통독은요 사복음서가 됩니다. 이번 주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15장에서 21장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니까 여러분들 꼭 다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1학기 수요 성경공부는요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좀 읽어 주셔도 괜찮고요. 일단 개강 일자는 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바로 첫 번째 수요일 저녁부터, 다시 말하면 2월 17일이죠. 2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내외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강 일자는 사정에 따라 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대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인데 아마도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좀 묵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호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결단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 부른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송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나와 조금만 가는 길이 다르면 무조건 비판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 사람이 길을 가도 그 가운데 스승을 찾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더 착하다라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소금이요 향기요 빛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소금의 삶이구나, 향기를 바라는 삶이구나, 그런 평가를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점점 더 코로나 때문에 세상 풍조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 앞에 다시금 새로 회복되어지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의 시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마음가짐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물질에서도 드리지 못한 성도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말씀 들고 살기 원합니다. 거침돌 믿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롤모델 믿음, 디딤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기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난 한 해 비록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베풀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섬김으로써 디딤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우리 브랜포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전 세계 모든 교회 회복과 코로나 팬데믹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새해 더욱더 성숙된 믿음에 이르기 원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월 셋째 주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 바라보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